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이 받는,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작년에 우리 성탄절 때 이럴 때 말씀 들었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난주 말씀에 들으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게 되죠. 그 후에 요셉이 이제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떠나간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유대의 누구예요? 왕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의 박사가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를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위치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어떻게 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위험하니까, 아기가 위험하니까 빨리 마리아랑 같이 데리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피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만한 것인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서 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환영을 해주는 곳인가요?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머물기에 좋은 그런 곳인가요? 애굽 사람들이 헤롯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는 곳인가요? 애굽 사람들이 그 정도로 좋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헤롯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요셉이 이곳으로 망명을 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곱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애굽까지는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먼 곳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먼 곳으로 가다가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에 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라 그러니까 가요. 가서 애굽에 머물면 언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기약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주의 사자가 그곳에 와서 말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다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애굽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면 요셉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살 집은 있는 거예요? 거기 애굽에요? 그럴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해서 이 세 식구가 먹고 살아요? 이제 아이는 이제 잘 태어났으니까 점점 성장해 나갈 거고, 그럼 마리아랑 요셉 이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그렇죠? 목수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목수 일을 해왔는데 애굽에 가서 그 목수 일할 만한 자리를 구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어디로 가면 돼요? 정말 이 헤롯이 죽으려고 하니까 피하면 되잖아요. 지금 헤롯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 그렇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지금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면 아기가
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나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무슨 표시가 없습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기 전에 빨리 어디를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떠나면 됩니다.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틀림없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꼭 애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서쪽에, 동쪽에 가까운 나라들 있잖아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요단강 건너서 조금만 가면 이웃 나라잖아요. 거기도 괜찮잖아요. 가까운 곳으로 가도 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헤롯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헤롯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로 피해요? 헤롯 죽여버리면 되지. 그 굳이 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 먼 애굽까지,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서 집도 장만해 놓지 않았는데 무작정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아예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피해야 된다고 하면 암몬이나 모압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으로 피해서 가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고. 왜 굳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전에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이루시려고, 이 말씀 이루시려고, 이 말씀대로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 있어야, 예수님이 애굽에 가 있어야 불러내시죠,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해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 얼마 동안은 살아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난 후에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들레헴에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성경학자들한테 물어보죠.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어디에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헤롯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떠날 적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럽니다. 다시 돌아올 적에 돌아가면서 나한테 그 아기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난지 나한테도 가르쳐줘라. 그럼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경배할 거야.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꿈에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다리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오지를 않아요. 헤롯이 한참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동방 박사들한테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2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헤롯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해서 살아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애굽에서 지내던 어느 날 또 주의 사자가요, 요셉에게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은 다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전체가 합치면 우리 강원도 정도 되는데 그 땅이에요.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철원에 살라는 거예요? 춘천에 살라는 거예요? 원주에 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가야 돼요? 어디가 살아가야 돼요?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갖겠죠. 기왕이면 이 아이를 어디 가서 키우고 싶다? 여러분, 아이를 태어났으면 어디 가서 키우고 싶겠어요? 철원이요? 기왕이면 도시, 큰 도시에 가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키우고 싶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 아이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한번 크게 키워봐야지. 왜? 이미 이 아이는 큰 일을 할 아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헤롯 왕이 죽었어요. 헤롯 왕은 흔히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을 헤롯 왕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헤롯 왕의 세 아들을 나누어서 다스려라. 전에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걸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누어 주게 돼요. 그래서 세 아들이 각각 나누어 주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아켈라오는 유대,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에돔 이곳을 다스리게 하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에게는요 갈릴리, 그 다음에 베레아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이두메와 드라곤닛이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요셉이 어디 가서 살고 싶다고요? 예루살렘. 그거 유대 땅이에요. 근데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아켈레오라고 하는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헤롯보다도, 헤롯 대왕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유대 땅으로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 22절을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뭐했다? 무서워서 그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꿈에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갈릴 지방으로.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 그리로 무서워서 못 가게 되니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러잖아요.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 와서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성경 글자 나자 앞에 보면 디귿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그마한 아주 디귿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디귿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디귿자는요, 맨 아래, 성경 그 아래 난해주에 보니까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절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뭔가 나사렛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이새,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의 후손 중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다윗이 아들로 자손인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친송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할 적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집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집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울 왕 당신의 사위가 될 만한 집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니까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새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인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갈릴리 지역이 아주 촌입니다. 아주.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 별 볼 일 없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천한 곳,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아유,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아주 천한 사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메시아겠어? 설마 메시아가 저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네일이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갔냐?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야. 그들이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사렛 아주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살아세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살아가셨어요.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비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쟁이.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이잖아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쟁이는 좋은 전문가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비하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소리로 들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자식들 그러잖아요.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고집쟁이들,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면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끄럽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해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 나가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성경 찬송가를 떳떳하게 들고 와야 되는데 성경 찬송가를 떳떳하게 들지 못하는 사람들,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사신자로 등록을 하면 신방을 가요. 요즘에는 뭐 신방, 사신자 등록해도 신방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예배 드리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 대문 앞에 아니면 현관 앞에 뭘 붙여요? 교패를 붙입니다. 교패를 붙여요. 그래서 이 집은 예수님 믿는 집, 이 집은 신철원 제일교회 교인의 집, 이렇게 표시로 신철원 제일교회 교패를 딱 붙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집 붙이지 말아주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집 붙이지 말아주세요. 집의 대문이나 현관 앞에 여러분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 대문이나 현관 앞에 다 교패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붙이지 말아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패를 붙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패를 붙이게 되면 나 신철원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 교회 다니는 가정이야, 이걸 드러내게 되니까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패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할 적에 뭐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식사 기도할 적에 떳떳하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자니 사람들의 눈총이 어떨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죠? 슬그머니거나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어떤 분은요,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출근한 지 2년이 되었대요. 2년이 되는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지금도 모른대요. 여러분 이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살아도 엄청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요, 당당해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환경을 보고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도 교회에 다녀야 돼. 나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야. 너도 천국 가야 돼.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우리 당당해. 내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그런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쫄짱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죠.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뭐다? 보디가드예요. 그렇죠? 나의 보디가드 됐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내 옆에서 나를 늘 지켜주시는 보디가드 되세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왜 당당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인정받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죠? 인정받지 못하게 사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섬겨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누고요. 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정말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착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성질이 있는데, 그죠? 나도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얼마든지 예수님 사시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 나사렛에서 인정하지 않는 곳, 하물며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 사셨고 그렇게 거기서 자라나셨지만 예수님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야. 저 친구는 틀림없는 친구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잖아요. 그렇죠?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평생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살 만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신처럼 제일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우리 집안은 교인의 집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